우리 자녀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이십니까? 이게 코로나가 발상이 되면서요, 영상으로 가끔 예배 드릴 때는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허공에 대고 이렇게 인사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내 앞에 많은 회중들이 있다. 그 믿음을 갖고 확신 있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면 괜찮아요. 근데 마치 혼자 하는 것처럼 쑥스러워지기 시작하면 인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각 가정과 환경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여러분 앞에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있다고 상상하시고, 이 예배당에 있는 분들도 이 예배당에 성도님들이 가득 찼다고 확신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기뻐하며 또 이 땅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을 선포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에서요 1950년대부터 60년대에 결혼하였고 결혼 생활을 30년에서 40년 동안 원만하게 부부 생활을 했다고 생각하는 그 부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조사 결과가 조금 놀라웠던 게 뭐냐면 아내가 먼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남편분들도 오래 살지를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꼭 자기에게 필요한 그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본인도 금방 사망하는 결과를 내었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남편들이 사망했을 때는 오히려 아내분들은 일찍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감을 느꼈다는 보고가 연구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신기한 건 뭐냐면 원만한 부부 생활을 했다고 여겼던 사람들 중에서도 오히려 남편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아내가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사례들이 일본에서 연구 결과로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스스로들은 원만한 관계에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관계는 원만했던 겁니까? 원만하지 못했던 겁니까? 원만하지 못한 결과였겠죠.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그래도 괜찮아. 하지만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을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 연구를 해보니까 그러면 그 문제가 뭐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남편들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남편들의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본의 남성들, 물론 남성들이 그렇지만 일본의 남성들의 남편들이요 자기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데요. 기쁘고 즐겁고 속상하고 안타깝고 좌절을 느끼는 것들을 잘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감정을 드러내긴 드러내는데 그 감정 속에는요 부정적인 감정만 많이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분이요 이런 심리학 결과를 내고 나냐 보니까 그럼 한국 남자들도 위기가 아닌가요? 라고 얘기했더니 한 심리학 박사님이 그러더래요. 한국 남자들은 그래도 괜찮다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아내들이나 여자친구분들이 꼭 그래요. 우리의 남편과 내 남자친구는 삐짐쟁이에요. 한국의 남자들은요 잘 삐진다는 거예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저희 아내도 저희에게 끊임없이 목사님 잘 삐지세요라고 얘기한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삐진다는 것은 최소한 뭐는 한다는 것입니까?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 그래서 한국 남자들에게는 조금은 소망이 있다는 결과를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안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는 여러분 정말로 괜찮은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만하다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 관계는요 건강하지 않은 관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한번 오늘 여러분께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실망과 아픔과 고통, 기쁨과 즐거움, 때때로는 짜증나고 화나는 것들을 잘 표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시편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깊이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자들, 하나님과의 대화와 관계성 속에서 그의 상한 심령,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들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내려놓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시편의 고백이기 때문에 시편은요,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편안함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감정의 표현에는 긍정적인 게 많습니까? 부정적인 것으로만 가득 채워 있습니까? 감정을 표현하면서 기쁨과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끊임없이 쏟아놓으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래도 원만하다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한번 점검되어지는 오늘 이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왜 감사가 중요한지 다시 한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긍정적인 감정을 쏟아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 감정적인 긍정적인 감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더 깊은 관계, 더 온전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사는요, 기독교인들만 하는 고백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 가든지 길을 가더라도 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의 감사의 고백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감사의 고백의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아마 그것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 속에서 감사하고 있는지, 또한 그 감사에 대한 내용이 어떠한 결과에 대한 반응인지에 따라서 세상의 사람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감사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 코로나 상황이 금방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아마 이전에도 많은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냥 몇 달 지나면 또 끝나겠지. 근데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요, 이 코로나가 금방 끝났습니까? 여러분, 장기화되고 있고요. 요즘은요, 어떤 매체를 통해서 들어볼 때는 앞으로 이런 상황이 3년에서 4년은 더 걸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상보다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이 씨름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했고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혼돈과 어떤 부분에서는 당황함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래서 빨리 이 코로나의 현상에 대한 답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에 대한 상황에 대한 답을 내놓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단순하게 우리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렇게 인과응보의 결과만으로 이 코로나의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지금 코로나의 상황은요, 죄인들, 잘못된 사람들만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 끊임없는 감정적인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들도 다 예외 없이 이 코로나를 무엇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인과응보적인 것으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것들을 우리는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허락되고 있는 이 고난과도 같은 이 코로나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고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문제는 무엇일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선 목사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겪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이제 무슨 어느 사건이나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21세기 전 인류를 흔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세계 전체에 대해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다르게 대해 주시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벌하시는 걸로 신자를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전체를 향하여서, 역사와 온 인류를 향하여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인생을 더 깊이 생각하라. 너희가 지금 만족하는 것은 너희에게 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역사와 온 인류를 향하여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인생을 더 깊이 생각하라. 너희가 지금 만족하는 것은 너희에게 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강대국이나 약소국이나 부한자나 가난한 자나 다시 하나님이 출발선 위에 동일하게 세우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과정을 지나가면서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의 삶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보여줄 것들을 어떻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태도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떠올랐는데요, 그 인물은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기 1장 1절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욥기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욥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였다는 사람을 1장 1절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이 뜻이 무엇입니까? 최소한 욥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고난, 욥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은 죄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욥기 1장 1절에서 이미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로웠던 욥,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죄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욥의 삶 속에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고통과 고난이요 얼마나 심각하고 어렵고 아픈 것이었으면 욥기 2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욥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과 고통, 여러분 인생사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고통과 아픔과 어려운 일들이요 욥에게 겹쳐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욥에게도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그런 욥을 돕겠다고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욥을 위한답시고 친구들이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야, 너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돌아봐.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그들은요 욥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말은 욥에게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교만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욥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그런 일을 저지른 적이 없어.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요 인과응보의 결과를 가지고 지금 욥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욥기는요 인과응보의 고난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병든 집에 찾아서 신방을 합니다. 따뜻하게 위로하고 그분을 정말 위로하고 나오는데 꼭 나오기 전에 한마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따뜻한 말로 무슨 죄를 졌는지 잘 돌아보시고 회개하고 기도하세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게요, 그 가정에 비수같이 꽂혀서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는 분들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인과응보의 이분법적인 것으로 다 규명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 속에서 자신의 일에 대해서 이분법적인 해석 속에서 하나님도 오해하고 자기 자신을 오해하며 살아가는 순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코로나와 같은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고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고 하지만 일찍 끝날 것 같았는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장기적인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더 절망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욥은요 그의 마음과 중심을 지켜갑니다. 그런데 욥도요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결국은 항변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성경학자는요, 욥의 이런 고백은요, 자살을 원하는, 오히려 자기의 삶을 끝내고 싶은 것들을 수사학적으로 풀어서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은요, 만만한 고난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 욥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요 욥에게 대답을 해주세요. 근데 욥에게 대답을 할 때 욥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원인과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고난과 아픔에는 약간은 좀 동문서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떻게 운행해 가고 계시고 어떻게 다스리고 계신지를 욥에게 하나하나 질문 형식으로 말합니다. 내가 이 땅을 창조했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이 땅을 운행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때에 욥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끊임없이 욥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욥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설명 앞에 여러분,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욥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이 어떤 이유이고 어떤 원인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욥은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배웁듯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욥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고난이 있던 고난이 없던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신지를 내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누구를 신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를 읽을 때에
욥이 고난을 통과하여서 이전보다 더 큰 부를 얻었고 더 큰 성공을 얻었다는 교훈으로 끝낸다면 욥기를 잘못 읽으신 것입니다. 욥기는요, 고난을 통한 그 이유와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욥을 우리는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그거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과응보적인 결과로만 해석하는 그 단순함의 신앙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오히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 앞에 충성된 사람이든 예수 앞에 충성되지 못한 사람이든 똑같은 코로나라는 고난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는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가 왜 발생됐습니까? 그 이유와 원인을요, 아마 우리는 정확하게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답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교회에도 없고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조건의 고난을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절망,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 영원한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그 고난 속에 침몰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이 정도의 고난으로 내 안에 주신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소망을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입니다라는 그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여유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그 소망이 이 코로나와 같은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 절망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고 있는 이 고난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그 이유와 원인을 다 알 수 없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삶의 태도를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한 번은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답을 알고 있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분명한 답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성숙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만나고 더 고백하게 하므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작아지지 않는 그 영원한 소망으로 이겨내는 비결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모든 상황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것을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까지 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답은 이 현상에 대한 이유와 원인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고, 이 고난의 끝에서 우리가 죽지 않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날 것임을 선포하며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섭리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 단어죠. 섭리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지혜와 사랑으로 피조세계와 모든 일들을 돌보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섭리입니다. 이 섭리의 하나님은요, 자연질서와 피조물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관여하십니다.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목적을 따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상황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과 조건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구별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보면요, 이 코로나는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똑같이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말,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됨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서로를 향하여서 네가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할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약점과 아픔이 나의 것이라고 품어내며 하나 되어서 사랑으로 감싸 안을 것인지, 이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 나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며 내 먹을 것, 내 안전만을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내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안전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살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할 것인지를 우리는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고 계실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은 오늘 시편 136편 24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하는 어려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우리가 낮아졌을 때에, 24절에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이 낮아졌을 때와 이 원수들에게서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3절에서 우리가 낮아졌을 때라는 이 말의 뜻은요, 낮아지다, 굴욕을 주다, 욕보이다, 낮은 지위에 있다, 비천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에도 낮아짐의 상태, 고난의 상태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원인과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란 뜻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피조 세계를 넘어서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넘어서 계신 하나님이요, 25절에 보면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시는 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초월자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의 모든 만물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피조 세계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배신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존재들을 사랑하셔서 먼저 다가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신실하게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섭리해 가시는 분이심을 오늘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 원인과 뜻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정말로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삶의 고통의 문제를 가슴에 품고 계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섭리해 가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그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신뢰하며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단계 더 도전한다면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요, 어떤 섭리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섭리를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섭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의 상황 속에 닥쳐 있는 그 어떤 고난, 내 기대와 다른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고백임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적극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감사할 상황이 되어서 감사하는 것,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감사할 제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전혀 감사할 이유를 하나도 찾을 수 없을 때, 오히려 삶은 여전히 꼬여있고 또 꼬여있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의 가시가 여러분의 심장과 폐부를 깊이 찔러오는 그 순간 속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목적을 따라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인도로 인하여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는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비록 오늘의 고난과 아픔의 원인과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고난과 절망이 내 삶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코로나라 하더라도, 그것이 암과 같은 질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경제적인 파탄이라 할지라도, 관계가 깨어지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갱년기가 내 마음을 힘들게 누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은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소망으로 오늘의 고난을 극복하는 희망의 노래를 감사로 표현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깊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성숙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고백하며 고난을 뛰어넘는 아버지의 감사 신앙인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5주 동안 여러분과 나누었던 그 감사의 제목들, 여러분 그것은요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도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었고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감사의 고백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힘겨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감사임을 잊지 마시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감사거리는 하나도 없다고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신실함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그 섭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승리하는, 감사로 세워지는, 감사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고, 설교 준비를 마치고 이제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이런 문자가 저에게 왔습니다. 주일 아침 안 좋은 소식 전합니다. 어떤 분께서 어젯밤에 퇴근하다가 집 앞에서 눈길 미끄러워 넘어져 왼손목 뼈가 부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문자를 받고 바로 전화를 드리고 통화를 하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머리를 다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분의 고백이요, 이 울보 목사에게 또 울컥하게 하더라고요. 정말로 진심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팔이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근데 그 넘어지는 순간에 하나님 머리 다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진심으로 느껴지니까요, 야, 오늘 설교 이거로 끝났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분으로부터 나왔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하는 이 목회자가요, 부끄럽기도 하고 행복하고요, 마음 가운데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자신의 인생에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의 거리를 찾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성도님들이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감사의 승리가, 그런 감사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